오늘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59장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60장, 61장까지 나눠왔는데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62장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적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2019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적을 보기 위하여서는 이사야서 59장에 말씀하신 바 나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랐다. 그래서 그거부터 너희가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서와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서 하나님의 영과 말을 떠나지 않게 하시리라.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0장을 넘어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서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그를 온전히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난 기간 동안에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시기를 겪으면서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의 많은 것들이 조정되는 시기를 거쳤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어둠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었던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러한 날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적나라하게 보이시는 그러한 시기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 가운데 그것을 청소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사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그런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악한 자가 서서 그 법을 바꿔서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 그러한 것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파트를 보면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방문하길 원하신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위하여서 이 나라가 정결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방문하길 원하시고 정말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요에서 2장의 말씀처럼 그 영이 부어질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진즉에 그것이 됐으면 좋겠었지만 관건은 회개죠. 회개라는 건 돌이킴입니다. 한때 그냥 눈물 흘렸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주님께로 돌려져야 되는 것이죠. 인본적인 생각들이 내려놔져야 돼요. 그냥 교회당에서 예배드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세상 걱정하고 있고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세상적인 사고를 그대로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나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거기 원문상에는 있지만 거기선 표현이 안 됐는데 치료하는 날개 밑에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를 펼쳐서 주님께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역사를 주시고 또 61장 이사야서 61장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으시겠다. 그럴 때 그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 주님의 길이 수축되게 하시겠다. 황폐하였던 것이 다시 수축되게 하시겠다. 눈먼 자가 거기서는 마음이 상한 자로 나와 있죠. 그 마음의 눈이
닫혀진 것, 마음이 회파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들이 정말 의의 나무로 불림을 받고 여호와의 그 대로를 수축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불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 자연적인 기반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한 것임을 거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을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할 때 우리의 그 의뢰하는 그 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알 때 완전한 그 의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분이 계신 것을 아는 수준에서 끝나요. 그거는 야고보서에서 말한 바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그건 귀신도 그것을 알고 떠느니라. 귀신은 근데 무엇 하는 자들입니까? 반역한 자들이죠. 반역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버렸어요.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자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자. 그분을 힘써 알자.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분을 찾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에 자꾸 넘어가서 헛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이 그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 우상들, 오히려 자기네들이 돌을 깎아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 절해요.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짓입니까, 사실. 나무를 깎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은 귀에 모양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입에 모양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인데, 거기다 대놓고서는 자기의 복을 빌어요. 그건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이 그걸 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삶을 낚아채버리는 것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은 그것에서 멈춰서도 안 되고 거기서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라는 거. 그분을 알 때 그분 앞에는 정말 어그러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분 앞에는 죽음의 그 어두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한 생명이시고 온전한 축복이시고, 그분을 알 때, 근데 축복만 받겠다 하면은 속아 넘어가는 거죠. 축복만 받겠다.
하면은 다른 존재가 와가지고서는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게 하고 속이는 그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괴범들이 사탕 갖고서는 아이들을 꼬시고 장난감 갖고 꼬시고 여러 가지 꼬셔서 그를 납치해볼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오직 속하여서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빛이 임하면은 그곳 가운데는 병든 것이나 저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정말 아파하는 것이 없는 주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순교의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른 자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정말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도록 정말 우리도 사모해야 돼요. 그거를 오히려. 순교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너무 귀하게 여김받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우리가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함께 영혼도 불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그분을 알 때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모든 것을 정말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우리한테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정말 그 관계 가운데서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사야서 62장을 볼 때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길 원치 않아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사이를 죄악이 가일렀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죄악을 치울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두시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의 권세를 인간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권세가 주어진 그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땅의 권세가 사탄한테 넘어가 버린 것이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머리를 깨트리시면서 다시 되찾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 권세를 가지셨는데 근데 그 몸을 세우셔서 그 영을 부어주시면 말미암아 그 권세를 취하여서 다시 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할 때 마귀의 공중 권세가 깨어지면서 그 영역들이 취해지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인데 이미 인간한테 이 땅의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게 행사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권세를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보면 5장에 보면 그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 그 검은고와 그리고 향에 그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하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가득하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래서 쏟아부어져서 그 비어진 그 대접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담아다가 이 땅 가운데 쏟아내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이사야 62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을 위하여서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고서 같이 기도하고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 62장을 따로 떼어보면은 우리가 이 깊은 것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연결해서 이걸 보면서 깊은 것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영광이 임하는 것, 빛이 임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 여기서는 그 주님의 의가 임하는 것, 그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으로 또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건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통치 본부를 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늘에 3층 천에도 하나님의 통치 본부인 시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본부인 예루살렘을 또한 시온으로 칭하고 있죠. 특별히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산이 있는 곳, 그곳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 주의 말씀이 시온에서, 그 주의 율법이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시온과 예루살렘, 정말 주님의 율법, 그것이 의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주님의 법도를 그 선포하는 곳으로서의 하나님의 본부,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통치의 말씀이 나오는 그 본부가 시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면은 그 말씀이 그곳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그래서 그 의가 선포되는 것, 그 율법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가
다시 세워지는 것. 원래 그 예루살렘은 그 시온산, 시온은 그렇게 불림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다시금 그걸로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말라기 4장의 말씀.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붙들려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그 말라기 4장에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저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고 하고, 그것이 따로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법도를 기억하라. 그걸 기준으로 다시 세대가 같이 모여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것이 전 세대에 걸친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앞세우는 자로서 갈 때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먼저 구하면 세상 백성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그 주님의 의, 주님의 법도 그것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사람들이 구원되도록.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승리해야지 얻는 게 구원이에요, 사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받을까, 나도 나를 쳐 복종하게 한다. 계속해서 나도 나를 단돌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디모데한테 쓴 그 편지에서 나는 나의 그 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는 관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됐다.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자로 서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그냥 포사듯이 그렇게 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영생을 누립니까? 사탄이 와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자들 가운데 말세에는 미혹하는 일이 있겠다 했어요. 미혹하는 일. 미혹하는 일 가운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재앙들이 있고 지진들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핍박도 있어요. 마지막에 사람들의 그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횡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때가, 완전히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히 만민을 가리는 그러한 때가 온 거예요. 그러한 때는 그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각자의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 성령님의 그 사로잡으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덮어진 자들, 그러한 자들, 그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이 그때를 끝까지 이기는 자들로서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끝은 언제 온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 그것이 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전 세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젠 세계를 위해 기도해라, 12지역으로 나눠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철야를 다시 회복해라,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회복해라. 그래서 그러할 때 이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졌다. 이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었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려놔지면서 허탄한 것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금은 설교를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를 안 해요. 사람 중심적인 설교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 귀에 듣기에 좋은 것들. 디모데서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말세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사욕을 위하여서 자기 스승들을 두면서 그 거짓된 가르침들을 그렇게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죠. 난 너 모른다. 그냥 멸하여지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하셔 주셨고 그것 가운데 너희가 준비되라라고 계속 주님의 그 애정 어린 경고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각자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그냥 교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국가적인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만민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부르심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세계 12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여기 처음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2시, 4시 2타임씩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하면은 12타임이 나오니까 그 12존을 지역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받으시고 그걸 받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알게 하시리라. 그 주님의 영광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주님께서 그 지역들을 주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에 함께 설 자들이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주중에선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철야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계속 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이적을 보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표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가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신 것,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날개로 덮어주시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반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래서 안진뱅이가 이렇게 된 것이 이 눈먼 자가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적을 보게 하신다. 그걸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이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을 위하여서 또 드린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함께 기도로 심거나 재물로 물질로 심거나 하나님께서 같이 하게 하시면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풀어내게 하실 때 이것은 특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지혜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도움이 없이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로 거기 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사실 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드릴 수 있는 자들은 복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내셨다. 많이 냈다. 그렇게 과부의 두렙돈처럼 내신 분들이 있죠. 지금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말 그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 정말 우리 스스로는 그걸 할 수 있는 우리는 거리가 안 돼요. 사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씻긴 바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거는 그 유업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 부스러기 좀 얻자고 그걸 놓친다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하셨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밭에 산다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허탄한 것에 막 자꾸 빠지는데, 이거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것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기는 자들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온전히 선 자들이라고도 하고 끝까지 우리가 견디면서 주님 앞에 그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완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걸 볼 그 주님의 역사를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 공의를 볼 것이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보면서 마지막에 구원으로 옷 입고 공의로 겉옷을 입는 것이 신부가 신랑 앞에 단장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단장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이도록 하나님 증표로 주시는 것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 회복되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나님 드러내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는 우리한테도 이것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도록 정말 우리는 이 자리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지난 우리 청계산 올라가서 기도할 때 사모가 왕관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다. 거기에 보석이 박혀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이러한 지위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각 개개인 중에는 그들 중에서도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가지들을 중에 덜어는 그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접붙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떨어진다면은 그건 안 될 일이죠. 그 원가지들도 다시금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거기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의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은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원하시고 정말 그 결혼한 여인처럼 신부로 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사실. 이 은혜가 복이 와도 복을 차버리는 자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처럼 저는 오히려 낳지 아니하는 것보다 못하니라. 오히려 낳지 아니한 것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12사도, 어린 양의 12사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 근데 거기에 부름받아서 같이 3년 반을 다녔는데 주님께서 공생하는 기간 내내 다녔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떨어져 나가서 이 똑같이 마지막 때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미혹하는 일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래서 그거 못 견디고 그 유혹에 또 넘어가고 배교하는 자들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오직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오히려 웃으면서 갔어요. 왜? 그 하늘에 주님께서 일어서서 맞이하시는 걸 봤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정도로 가야 됩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장로 직분을 돈으로 사고 뭐 권사 직분을 돈으로 산다 그래요. 사실 장로라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을, 사실 교회의 전임 사역 지도자들을 말하는 얘기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일반 일하면서 그렇게 장로 직분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권사 직분도 아니고, 사실 집사 직분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요.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그만큼 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그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타이틀을, 뭐 장로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권사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거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영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걸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갔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재물의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랬어요. 버리셨다. 다윗은 중간에 한번 넘어지긴 했어도 그는 다시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면서 주님을 붙쫓았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직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자들, 오직 주님만 높이면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한테서 자기 영광을 구하잖아요. 헤롯 왕처럼 충이 먹어서 죽어버려요. 그냥. 저는 사실 그거 처음 그게 깊이 다가왔을 때 너무 두렵더라고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지불식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을 사실 알지 못하던 자였죠. 그렇지만 뭐 유다 땅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들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가 연설을 하고서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니까 그거에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가 막 의시되니까 하나님의 손이 침해 그가 죽어 충이 먹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자녀로 삼아져서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우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 삼아졌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시죠. 항상 아버지세요. 우리가 왕으로 삼아졌어도 만왕의 왕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하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하여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인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복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쓰길 원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해서 그 고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지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된 것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그림이기도 하면서 우리한테 영적으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정말 나오고자 하는 자들이
같이 모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곳 가운데 강력하게 주님의 그 기뻐하심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신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그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시며 그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가 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가 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그 지위 가운데 살게 되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뭘 좀 얻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그 수준이 안 되는 높은 것이에요. 아주 정말 이 땅에서의 그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그걸 맞바꾼다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주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러셨어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야곱은 그 인간적인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를 정말 소중하게 그것을 얻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고 주님 다시 오실 준비가 거기 갖춰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것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그 모든 열방의 또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기쁨이 그곳 가운데 막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주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러한 땅을, 그러한 지경을. 우리한테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고 임재가 임하여 있으면 감히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오직 그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그 우리는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성소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채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영광의 처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되고 이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로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의 처소를 지금 세팅하게 하고 계시고 곳곳에 이런 처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처소가 열방에 또 일어나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임하시면은 그 괴롭히던 자들 보응해 버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상급을 주세요.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셨죠.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나라가 이러한 축복 가운데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또 허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어둠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잠시 악한 자가, 사실 오늘 그 준비했지만 나누지 못한 얘기가 그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그 공의에서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방 그 나라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 이방 나라가 열국을 막 치는데 점령을 하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침받아질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하박국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기도를 해요. 공의가 없어졌고 이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시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영광 가운데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나라 지금 전쟁 난다고 하는 것은 그 시점을 잘못 맞춘 것입니다. 전쟁의 위협은 하나님께서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서 그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때 전쟁의 위협은 떠나가게 하셨어요. 물론 국부적인 충돌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의 위협은 떠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악한 자가 서서 법을 바꾸면서 그렇게 핍박을 주는 거,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됐었습니다. 왜? 그때 회개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치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 전쟁은 아니지만 그 어둠의 때를 우리가 겪어왔어요. 이제는 근데 그것이 거쳐지고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하심, 그 방문하심, 그 영광의 이적을 보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결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향하여서도 너는 찾은 받은 나라요 버림받지 아니한 나라야. 하나님께서 이 다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시려고 악한 자를 잠시 쓰셔서 그 곳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그냥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고서는 그것이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청소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성전이 청소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이 청소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죽어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정결함을 입기를 기도해 왔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면서 작년 말에는 이제 바포멧 그 악한 자들이 이제 묶임받고 깨어지는 것을 우리로 선포케 하셨고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는 막 그 악한 자들의 그 수치가 그 계계가 드러나게 막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제 저들은 곧 이제 용도 폐기됩니다. 이제 용도 폐기돼요. 이제는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정도 갖고 우리가 목적을 이뤘다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의 항상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여 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이 나라 70년 전에 정말 그 광복은 얻었지만 체제가 갈려져 가지고 남쪽만 대한민국으로 다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 나라 기도하면서 재헌국회를 여는 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의탁하였습니다. 이제는 저 북녘 땅까지 하나님 손에 이제는 완전히 의탁되어서 주님 이 나라를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 자정하시고 통치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위하여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러 우리는 쉬지 아니하면서 기도할 것이고 열방에 그 주님의 의가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나라가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우리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붙들고 아버지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부름을 주셨으니 이 나라가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설 것을 선포합니다. 이 남한만이 이 대한민국만이 아버지여 주님 앞에 정말 의탁되었었는데 아버지 이제는 저 북녘 땅까지 주님 앞에 의탁된 아버지여 주님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아버지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자정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찬송이 피어날 것입니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열방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고 주님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시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길을 함께 수칙하며 나아갈 것이고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구원의 횃불이 아버지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섬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드려지는 성전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주님의 손에 드릴 자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기도할 자들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주권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